그렇죠. 초등부로 치면 우리 초등부 유튜브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했던 거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줌 모임 했잖아요. 거기 다 나와요. 거기 목사님 다 올렸어요. 여러분들 얼굴 다 나와요. 예쁜 얼굴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계속 영상 올릴 거예요. 왜냐면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훈련 받았구나 기억하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똑바로 앉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시작할 거예요. 왜 PPT가 안 넘어가죠? 네, 다시 해서 혹시 서밋 학교 거기 됐습니다. 자, 금토일 시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혹시 금토일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친구? 금토일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벌써 경험하고 있어요. 방학은 금토일 시대가 아니에요. 월화수목 금토일 시대예요. 여러분들 계약하면 금요일 학교 안 가는 친구 손? 학교 안 가요? 방학 말고 학교 계약했을 때 다 아직 가잖아요. 근데 토요일 안 가죠. 그래서 지금을 토일 시대라고 해요. 주말 시대, 토일 시대.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도 학교를 안 갈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생 정도 되면 도입될 거예요. 자, 그러면 경험할 때 목사님이 늘 말했죠. 경험할 때는 이미 늦은 시기가 되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 목사님이 영상 한 개를 보여줄 거예요. 오늘 우리 핵심 때 유 목사님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안수받을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 영상을 틀어주는 목적을 끝나고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영상 한 개 볼 건데요. 뒤에 불을 좀 꺼주세요. 잘 보이죠? 자, 볼게요.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운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예요.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영상을 봤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 내용이 중심이 그거예요. 자, 방금 영상을 봤어요. 저게 미국의 어떻게 보면 현장이에요. 자, 미국의 현장에 있는 문화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주로 이러한 문화의 흐름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의 저 종교적인 문화의 흐름이 우리나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언제 올까요? 언제쯤 올까요? 그걸 몰라요. 불쌍하게도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나중에 목사님이 여기서 지훈아, 예은아, 너희들이 믿을 거는 다른 불교단을 믿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얘들아 하면 여러분들 목사님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잡혀가요. 잡혀간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건 뭐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뭐 평등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직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이제 오게 될 거예요.
맞죠? 우리 저기 첫 번째 조 바이든 대통령 연설할 때 어떤 기도 했어요?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어요. 뭐라 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면서 마쳤어요? 그 흑인 목사님이 기억나요? 맞아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어요. 그분이 목사님일까요? 목사님이 아닐까요? 맞아 목사님인데 그렇게 하셨는데 말은 뭐냐면 목사이지만 직분만 목사이지 진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웃긴 예를 들어봅시다. 내일 우리 초등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님이 와 PPT 와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자 마지막 우리 마무리 기도할게요. 마지막에 이보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 마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맞아요. 우리 지인이처럼 안녕히 계세요 할 수 있어. 얘는 어떻게 할래요? 뭐지? 저 아닌데? 맞아요. 틀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영상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냐면 그 시대가 도래되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자 하면 이미 늦어요. 목사님이 말하고자 한 건 뭐냐면 이미 미국은 저렇게 돼버렸어요. 바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천재성을 발견하는 이 서밋학교가 어떻게 보면 금토일 시대가 도래되었다. 얘들아 이제 금요일 학교 안 가지? 자 그러면 교회 모여 얘들아. 교회 와야 돼? 올까 안 올까? 안 올 거예요. 맞아 학원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되고 뭐가 가야 되고 뭐가 가야 돼요. 그런 시대가 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서밋학교 때에 우리가 지금 어디다 집중하고 있냐면 계속 지난 작년부터 계속 구원의 길. 저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네 히터 좀 꺼주세요. 우리 애들이 덥고 이제 졸릴 눈빛이에요. 점점 동태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예쁜 물고기였는데 지금 점점 동태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이번 주에 목사님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개인 사역할 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었죠? 이은아 목사님이 종이 가지면서 줬잖아. 그 종이 내용이 뭐였지? 기억나? 마당 가화가 나왔어. 맞아. 또 뭐가 있을까? 지윤아 목사님이 가서 지윤이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기억나? 얘들아?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야. 왜냐? 다시금 생각해. 응? 맞아. 원래 인간. 이번 주에 여러분 가정에서 뭘 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왜 인간은 불행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고 원래 인간은 외로운 존재가 아니고 행복한 존재. 그렇죠. 그런데 잘 봐요 얘들아. 이거 뭘까요? 물고기 어때 보여요? 너무 예쁘다 맞지 물고기. 목사님이 동해 바다 가서 찍은 거예요. 목사님이 동해 바다 스킨 스쿠버 해가지고 잘 안 해요. 네. 맞아요. 물고기들이 어떻게 보여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왜 행복할까요 물고기가? 맞아. 물에 있으니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맞아요. 독수리가 어떻게 보여요? 목사님 눈에는 정말 멋있게 보여요. 하늘을 날 때 독수리가 하늘을 안 날고 동물원 울타리에 갇혀져 있으면 어떻게 보여요? 행복해 보여? 맞지. 자 여기 봐봐. 여기 어딜까? 어때 보여 여러분? 가을에 찍은 거야. 어때 보여? 불행해 보여? 어떻게 보여? 예뻐 보이지 맞지? 아름다워 보이지. 왜냐? 나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땅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모든 나무들이 땅 밖으로 났다면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있을까 얘들아? 아름다움이 없어졌겠지 맞지? 물고기가 말미잘과 함께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한데 이 물고기가 목사님이 입을 딱 잡고 팍 올려가지고 여기 위에 놔뒀다. 물고기 어떨까? 그거 맞아. 그게 바로
인간 창조의 원리. 자, 누구세요? 자, 이 친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행복할까? 맞아요. 좀 더 우리 쉽게 생각하자. 이 친구는 이 애기 혹시 엄마 아빠랑 있을 때 행복하잖아, 맞지? 맞지? 그게 바로 인간 창조의 원리라는 거야. 근원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해요. 근데 진짜 이게 깨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한데 물 밖을 벗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인간에게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뭐예요? 뭘까요? 근본 문제가. 근본 문제가 뭘까, 얘들아? 힘든 거. 근본 문제는 뭘까? 단어의 목사님 뜻을 얘기해 줄게요. 근본. 너의 근본이 뭐니? 야, 이 근본도 없는 녀석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본은 뭐냐면 가장 기초되는 것. 가장 밑바탕이 되어지는 것.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우리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모래 많잖아. 저기 우리 하랑이 오빠가 저번에 모래 해가지고 박스에서 모래 성도 만들어주고 그랬잖아. 근데 자, 여러분들이 모래로 가지고 아파트를 만들 거예요. 모래를 가지고 작은 아파트를, 장난감 아파트를 만들 건데, 여러분들은 딱딱한 시멘트 바닥 위에서 만들래요? 아니면 자갈이나 막 물통물통하고 막 땅도 쑥 꺼지는 그런 데서 만들 거예요? 어디서 만들 거예요? 왜? 썩은 낙엽 위에서 만들래? 아니면 팽팽한 시멘트 바닥에서 만들래? 예은이 어디서 만들고 싶어? 막 나무 가지가 모여져 있고 낙엽이 막 썩어져 있는 그런 땅 위에서 할래요? 아니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만들래요? 아, 둘 다 싫어. 뭐냐면 어디에다가 뭘 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근본 문제를 작년에 자그마치 3개월 동안 계속 집중했어요. 근본 문제가 뭐라고 할까요? 근본 문제는 3가지 문제. 뭘까요, 얘들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뭘까? 3가지? 점점 우리 아이들이 퀴즈 풀 때는 이랬는데 이제 구분얘기를 하니까 거의 뭐 롤러코스터 휘야.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목사님 단어를 던지면 다 대답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 자, 이거예요. 자, 잘 봐요. 목사님이 어저께 예를 들어줄게요. 목사님이 어저께 배가 고파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20개 먹었어요. 20개, 자그마치 20개, 20개. 예를 들어서 사서 목사님이 먹었어. 20개를. 20개를 먹었단 말이야. 목사님 다음날 어떻게 돼 있을까? 뭐지? 살아있지 않을 것 같아? 화장실 가고 배가 아프겠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배가 너무 아프다. 그렇지. 배가 너무 아프니까 배가 아프니까 아이스크림 좀 더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30개를 더 먹어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상태가 악화되어지겠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었어. 안 되겠다. 차가운 얼음물을 이제 마셔야 되겠다. 어떻게 될까? 병원 실려가겠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목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 그래. 소고기를 잔뜩 싸서 구워서 먹었어. 어떻게 될까? 배탈 났을 때. 한숨 나오네 벌써. 자, 계속 한 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목사님 어떻게 해? 계속 문제가 만들어지자,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맞지? 약을 사서 먹거나 아이스크림을 끊거나 차가운 물을 안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맞지? 뭐냐면 봉쌤이 뭐라 말했어요? 계속 배가 아픈데 다른 것을 계속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심해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배 아픈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얘들아, 여러분에게는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어떻게 보면 가정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부모님과의 자식 간의 문제, 또 여러분 친구와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말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어줘요. 배 아플 때 잠시 잠깐 뭘 먹으면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더 심각해져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무슨 문제? 근본 문제, 근원 문제.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를. 자, 바로 근원 문제는 바로 세 가지. 죄가 뭘까요? 편하게 얘기해. 손 안 들고 얘기하는데 편하게 얘기하면 돼. 가슴이 보는 또 뭐지? 맞아요. 관역을 벗어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상태. 하나님을 벗어버려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상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주인 되어진 상태. 즉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걸 보고 죄라고 해요. 죄. 자,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단. 우리가 저번에 했죠. 사단, 마귀, 귀신들. 사단은 무슨 뜻이라 했죠, 목사님? 사단? 대적자. 맞죠? 귀신들은 무슨 뜻이라 했죠? 맞죠? 마귀는 뭘까요? 지훈이랑 예은이 사이가 너무 좋아. 야, 예은아, 지훈이가 랄랄랄랄 너 이렇게 놀렸단다? 예은아, 지훈아, 예은이가 너한테 랄랄랄랄 이렇게 놀렸어. 둘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중간에서 이간질했어요. 어떻게 될까? 둘이 사이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그렇지. 이간자, 회방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하는 거야. 목사님이 예은이한테 가서 예은아, 하나님이 너 필요 없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니까? 지훈아, 교회가 필요 없어. 집에 가서 게임해. 교회 가면 재미도 없잖아. 그렇게 여러분들 속이고 이간한 자가 바로 마귀, 사탄, 귀신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 갈까요? 지옥 갈 수밖에.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뭘까요? 지옥은 뭘까요? 지옥은 지옥이에요. 자,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육신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맞죠? 영적 죽음은 뭐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6가지의 틀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평생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평생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절에도 가고 마리아 신상. 왜 그럴까요? 왜 우상 숭배할까요? 목사님 방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 아이스크림 30개 더 먹으면 되겠다. 소고기를 좀 먹으면 되겠다. 맛있는 걸 좀 먹으면 되겠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봐봐요. 뭐냐면 이걸 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해요. 열심히 절에 가서 비나이다 우리 자식이 성공하길 비나이다 하면 성공할까 안 할까요? 성공해요. 진짜 성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거기. 근데 성공이 진짜 성공일까요?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 아플 때 아이스크림 30개를 먹으면 아이스크림 30개 너무 맛있어서 배가 안 아픈 것 같이 잠깐 느껴져요. 몇 초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오겠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 마음과 정신 문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맨날 이런 막 불행하고 불안하고 어떤 친구들은 밤에 잠을 못 자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밤에 이불에다가 쉬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민이가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밤에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 이유도 모르게 계속 아파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게 고스란히 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말했죠. 인간의 문제, 인간의 방법. 돈이 있으면 해결돼. 나는 똑똑하면 해결돼. 착하면 해결돼. 지식이 많으면 해결돼.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부터 2023년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 다음 주부터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안 할 거예요. 조금씩 다루지만 자세히 안 다룰 거예요. 왜냐? 지금부터는 계속 몇 달간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 다룰 거예요.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자, 뭐라 적혀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맞죠? 맞죠.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는 증거가 뭐예요? 편하게 얘기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이라시라는 증거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자, 하나님 본 친구 손. 하나님 본 친구. 하나님 본 친구. 하나님 어떻게 생겼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친구. 혹시 목사님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목사님 못 봤어요 아직도. 하나님은 수염이 막 이렇게 길고 흰 옷을 입으시고 머리가 하얗고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다 얘들아. 이게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눈은 눈깔은 외국인 눈깔이 파랗고 키도 크고 코 매부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자 그 친구 막 그렇게 봤던 친구 꼭 목사님한테 와야 돼요. 친구가 큰일 났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세요. 맞아요. 자,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라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 화살표가 뭐예요?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보고 누구라 한다고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해요. 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요? 글자가 다른데 얘들아? 하나님 세 글자인데 예수님은 두 글자인데? 같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뭐 변신하셨어요? 뿅!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럼 어머니는 누구야, 얘들아? 아빠가 있으면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은 이단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굉장히 혼란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적혀져 있거든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럼 아버지 있으면 누가 있을까요? 엄마. 엄마는 어디 있어요? 하면 여러분 뭐라 대답할래요? 그래서 이단들은 얘기해요. 이단의 교주의 와이프가 하나님의 엄마, 뭐 이렇게 얘기 뭐 장길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멍멍이를 구원하시기 오셨다면 뭘 오셔야 될까요? 멍멍이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오셨어요? 그렇죠. 왜요?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오셨어요? 아, 그 멍멍이가 사람 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받았고 인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문제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지훈이 집에 키우고 있는 나무가 너무 귀여워. 나무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면 나무로 오셔야 되겠지. 강아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로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나중에 알려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지윤아. 무슨 다 알려줬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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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인간을 삶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자, 생각해봐 얘들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잖아. 어마어마한 분이라면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채찍 맞고 욕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되잖아요.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지금부터 끝낸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고통받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얼마만큼 사랑할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증거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했던 증거로 본인이 죽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수준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건 어떻게 보면 대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삼저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연약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잖아요.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증거, 내가 지훈이 너를 사랑했다는 증거. 목사님은 예언이와 지훈이를 사랑해, 우리 멤버들 다 사랑해요. 근데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죽어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죽음이 여러분에게는 이유가 안 될까요? 왜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우리 예언이와 지훈이를 사랑하고 좋아해도 예언이 너를 위해서 목사님이 죽어주고 싶을 수 있어요. 죽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너의 죄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내 죄 문제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완벽한 의인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예언이가 마쳤듯이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다. 대속물이 뭐냐면 대신 죽어준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죽는다 계속 나왔잖아요. 죽음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여러분의 죽음이라는 게 부정적인 입장이 강해요? 긍정적인 게 강해요? 대부분 죽음이라 했을 때 부정적인 게 강해요. 왜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인간에게는 죽음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없어요. 왜냐?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죽음이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권세예요. 왜냐?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단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없다? 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이란 단어를 무서워하지 말아요. 대부분 우리 레마트들이 이렇잖아요. 밤에 무서워요. 왜야? 뭐 나타날까봐. 밤에 뭐 나올까봐.
그 궁극적인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재된 게 뭔지 알아요? 죽을까 봐. 자, 이런 거예요. 이은아, 자, 오늘 우리 담력 테스트 한다. 얘들아 하자. 해가지고 자, 밤 12시에 우리 성전부지에다가 심었어 안 심었어? 기도 캡슐. 자, 밤 12시에 우리 다 같이 기도 캡슐 찾으러 갑니다. 한번 해볼까? 밤 12시에 걸어서 가자. 갈 거야 말 거야? 갈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혼자 가야 돼. 자기 거는 자기가 가서 혼자 찾아와야 돼. 후레쉬 들고. 혼자 가면 여러분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 목사님 그 말은 그거예요. 왜 무섭냐고요? 왜? 왜 무섭냐? 그걸 생각해보라고. 왜 무서워요? 호랑이 우리나라 없어요 지금? 호랑이 없어요? 호랑이 없어요. 멸종됐어요. 왜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왜? 근데 목사님이 혼자 낮에 햇빛이 쨍쨍한 낮에 가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밤에는 왜 못 가? 살인자도 밤에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밤이 왜 무서울까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말한 건 뭐냐면 왜 낮에는 괜찮은데 왜 밤에는 안 되냐는 거야. 목사님 후레쉬 준다니까? 불빛 비치고 후레쉬 준다니까 다 보여. 하면 왜 밤에는 못 가? 왜 낮에는 갈 수 있는데 왜 밤에는 못 가? 그게 바로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낮이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밤이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밤이잖아요. 낮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가까이 있어요? 없어요? 밤에는 더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낮과 밤인데 마귀가 밤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밤을 왜 만드셨을까요? 편하게 쉬라고.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셨다 했어요. 왜요? 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쉬는 날이라니까요. 밤에는 자잖아요. 근데 왜 밤은 그렇게 바뀌었냐라고요. 공포영화 낮에 귀신이 나요? 밤에 TV 보고 있다가 막 티 나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낮과 밤에 대해서 언약을 놓치도록. 밤은 죽음과 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밤에만 죽어요? 낮에도 죽어요. 근데 왜 밤에만 국한되어 있냐고요. 이미지가, 생각들이. 그게 바로 사탄의 여러분들이라는 전략이에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밤을 누려야 돼요. 지금부터.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밤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대부분 친구들이 밤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밤에 귀신 보이고. 낮에는 안 봐요. 애들을 만나보면. 밤에 귀신이 보이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에 어떤 전부 다 밤이라니까. 왜요?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진짜 밤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은 밤을 어떤 축복을 주신 줄 알아요? 밤은 회복의 시간이에요. 치유의 시간이에요. 내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밤이에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놓치고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오 기억하고 있어요. 맞지 이해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자 예수님은 따라해볼까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좀 더 쉽게 해줄게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자 목사님 이름 아는 친구 이름 뭐예요? 네, 당돌하게. 자, 그 목사님 부를 때 이보은 이렇게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지훈이가 목사님 그렇지요. 아니 뭐 이보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얘나. 자, 이보은이라는 것은 이름이요, 이름. 지훈이가 예은이가 목사님 하면 목사님 뭘까요? 내가 하는 일과 직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직분. 어떤 일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우리 상반기에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할 거예요. 왜냐? 지난주에는 지난 서밋학교 때는 3저주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는 3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왜냐?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화 되어져야 돼요. 왜냐? 밤을 정복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정복해야 되니까요. 놓쳐버린 삶, 무너져버린 삶, 죽음과 공포 속에 있는 삶 정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요. 따라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Jesus is the Christ. Christ. 맞죠? 예수님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린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가 말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한 약속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이걸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다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한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게 고백.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멋있는 서밋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외국이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럼 여러분 뭐라 기도해야 되겠어요? Jesus is the Christ. 아멘. 이러면 끝이에요.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죠. 기억하시고, 자, 예쁜 우리 친구일 수도 동생일 수도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같이 기도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래서 보고 몰라 고통받는 친구들과 부모님을 살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라니까. Jesus is the Christ.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레마트들이 서밋학교에 와서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제대로 우리가 놓쳐버렸던 것들, 근데 당연히 회복해야 되는 것들, 아버지여,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다소 내용이 이해 안 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들이 반드시 우리 레몬트들에게 개인화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을 넘어서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체험되어지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레몬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독서 포럼 할 거예요. 독서 포럼. 그래서 고학년인 우리 지윤이가 먼저 하고, 그 다음 우리 예은이가 할 건데요. 그래서 편하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책을 가져다 되고, 자기 적응을, 우리 예은이 준비했죠? 네. 그래서 우리 지윤이 먼저 나와서 그래서 와서 우리 독서 포럼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이 나와주세요. 박수! 우리 첫 번째 주자 허지윤 레먼트입니다.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지윤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책 제목은 니코의 하품이라는 책이고, 지은이는 그림 갈레리제를 옮김은 박주영. 내용 속에는 아빠 하나가 니코한테 잠을 자자 했어요. 니코는 자기 싫어서 방법을 생각했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빠한테 시작해볼까요? 나는 하품을 해요. 눈을 감고 입을 천천히 벌려요. 나는 아빠한테 하품하는 척 하는 거예요. 통했어요. 아빠는 이제 곧 주무실 거예요. 나는 기뻐서 하품을 했어요. 악어 친구도 내 하품을 봤어요. 악어 친구도 하품을 하네요. 잘자 악어 친구. 덩치가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 하품은 모두가 잠을 들게 하죠. 내가 하품을 하면 모두들 하품을 시작해요. 초원의 모든 동물들이 졸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잠이 들 거예요. 내가 마술을 부렸거든요. 나도 자러 가야겠어요. 니코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은 늦은 것 뿐이에요. 들은 생각은 니코는 마술 같은 게 없고 그냥 시간이 늦어서 모두가 잠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 어떻게 해요? 여기는 멘트입니다. 예은이가 읽었던 것 중에서 혹시 제일 재밌었던 거 혹시 읽어주면 돼요. 제일 재밌었던 거 읽어주고 싶은 내용 있으면 해서 읽어주면 돼요. 이 책은 어떤 책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줍니다. 이 책은 뭐 만화책이에요? 이 책은 책방이 나와요? 뭐 쿠키가 나와요? 간단하게 이렇게 같이 수수께끼 나오면 수수께끼 말해줘. 같이 맞춰봐요. 이렇게 수수께끼 아무거나 수수께끼 지금도 문제 예언이가 문제 내려줘. 책에 이런 수수께끼가 있어요.
책이 수수께끼 책이에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고 싶었나 봐요. 수험이 퀴즈 할 때지 우리 예언이가 호흡이 있으니까요. 퀴즈를 문제를 읽어주세요. 문제 맞춰보세요. 문제를 읽어주세요. 양이 제한되어 있는 음식. 양, 문제 한 번만 더 크게 얘기해. 양이 제한되어 있는 음식은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 단어예요. 문제 잡고 있어. 네. 못 맞추는데? 답을 알고 있잖아? 답을 알고 있어. 자, 우리 예은이가 한 번 정도 했대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있으나마 한 것은 싫어하는 사람에게 있으나마 한 것은 실없는 사람에게 있으나마 한 것은 정답. 정답이에요. 박수! 네, 잘했어요. 네. 우리 방금 예은이가 굉장히 창의적인 걸 했어요. 뭐냐면, 우리 지윤이도 되게 잘했어요. 책을, 목사님 좀, 와서 책을 이렇게 읽어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다. 소개시키면 되게 좋았어요. 또 우리 예은이 같은 경우에는, 간추려 써서 맞지. 예은이 같은 경우는 틀을 깼어요. 이런 책이다를 속에 넣으면서 책에 대한 문제를 가져와서 문제를 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랩런들이 생각이 다른. 우리 목사님 있다면 되게 고리타분하게 이 책은 누가 지었어요? 이 책은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 받았답니다. 뭐 그 목사님 그냥 얘기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응? 목사님이 하나고 틀이 달라요, 애들은. 목사님도 다음에 또 할게요. 목사님 또 읽었는데, 목사님, 안 보고 하라고요? 안 보고 할까요? 안 보고 할까요? 목사님은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읽는 책이 뭐냐면, 1일 1 경제 용어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뭐냐면, 지은이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지은이까지 목사님 기억이 안 나. 목사님이 하루에 한 개씩 경제 용어에 대해서 목사님이 보거든. 경제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뭐 하루에 한 개씩 단어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목사님 책 빌려주고 싶을 만큼 굉장히 여러분들을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단어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단어들이에요.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인플레이션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인플레이션? 뭐예요? 인플레이션 해봤어요? 인플레이션 하는 게 아닌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용어라는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생 되면 다 배울 단어들이에요. 근데 뭐냐면 자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 붕어빵 한 개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세 개 2,000원. 자 하나 2,000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좀 진짜 안에 뭐 좋은 게 들어있나 보다. 자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1,000원에 5마리를 줬어요. 1,000원에 5마리 줬다니까요. 좀 자주 가면 6마리 주고 그랬어요. 지금 1,000원 가지고 와서 아줌마 5마리요. 1,000원 주면 아줌마가 뭐라고 말해요? 네. 맞아. 인플레이션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물가는 오르는데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예전에는 1,000원으로 아이스크림도 3개, 4개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했어도 못 가요, 제대로. 옛날엔 1,000원이면 문방구 가서 진짜 이만큼 살 수 있었어요. 1,000원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정부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책들을 네,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 독서 포럼 할 건데 여러분들 굉장한 생각들을 잘했어요. 우리 예언이 되게 잘했어요. 아니 다음번엔 다른 책을 해야겠죠. 다른 책을 소개해주고 문제를 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요. 알겠죠? 그래서 만화책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앞에서 같이 말하고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한 개 더 힌트를 줄게요. 이거 활용하세요. 이거 목사님 이거 활용할 것 같아요. 써도 돼요. 이거 언제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장난칠 때만 쓰잖아요. 진짜 쓸 수 있고 목사님이 필요하다면 목사님 세팅해 놓을게요. 이것도 써도 돼요. 이것도 써도 되고 여러분들 괜찮아요. 돈 드는 것도 괜찮아요. 청구한 여러분들 마음껏 뭐 집에 가서 만들어도 괜찮아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도 되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와도 되고 여러분들 틀에 박힌 것을 하지 마세요. 틀에 박힌 거. 그렇죠? 그래서 되게 오늘 우리 여러분들 되게 잘했어요. 첫 번째 날인데. 그래서 다음 주에도 독서 포럼 할 건데 여러분이 재밌어하는 책 종이로 된 거 아무거나 있으면 괜찮아요. 가서 포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독서 포럼 마무리할게요. 네, 바로 식당으로. 네?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예은이가 퀴즈를 더 내줄까? 놀자.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좀 밖에서 놀다가 식사 오면 같이 하자. 다민이 일로 오세요. 왜? 영화관 가? 몇 시에? 밖에 나가서 놀자.